오늘 같은 날은 좀 집에서 쉬고 싶을 건데 예배가 있다고 하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생에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적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좀 이상한 말인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와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지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성탄의 그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시죠.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이 세상화되어져서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들뜨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 뭐 사랑의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단어든지 간에 어떤 말이든지 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 속에서 그만큼의 의명함 가지고 그만큼의 중요성만 가지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넘겨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하나씩 주실 때 그것은 영원에 관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의 지식의 수준 속에서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나의 인생 속에 열려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좀 신비주의 하는 이단들이 하는 말처럼 이상한 뭐 그런 그 변칙적인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가장 정상적이에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그 생각과 마음과 그의 의식과 사상의 세계,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그죠?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떠한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뭔가 만족하고 충만한 것 속에서 사라지는 이 비밀이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눴죠.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도요. 그냥 제가 예배드리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출생도 그렇게 하시고, 그죠? 3년 반 동안에 모든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그 하셨던 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또 돌아가실 때도 보면은 너무나 이상하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세상에는 있을 수도 없는 죽었다가 다시 또 사셨대요. 이러한 어떠한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몇 천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한 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건 영적인 실제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가장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건 나로 살았어. 목회를 해도 내가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세계는 오빠 뱃속에서부터 모든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되고 태어나서도 그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계속 배우고 습득하고 들어온 것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내 안에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누구든지 간에. 배운 거, 들은 거, 본 거, 그죠? 경험한 거, 이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끌어 가면 그냥 가서 또 배우는 거 그 수준이지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나의 이 모든 세계가, 나의 사고가, 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속한 거죠. 이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모든 풍속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계속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존재냐?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인 존재. 이 존재는 원래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추방을 당했어도 천사로 지음받은 능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지금 세상에 여기에 왕노릇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럼 인간이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이걸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요 만드셨어요. 그죠?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동물을 만드시되 그 종류별로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종류별로 만들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은 종류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생각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만 통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됐죠. 그 이 둘이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경작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고 다 하는 일은 누구에게요? 사람이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그것을 다 알고 그 일을 집행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줬는데 한 가지 나하고 약속이 있다.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이거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로 가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떠나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단이 와서 사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고 그죠? 그걸 다 누리는 인간에게 와서 속인 거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네가 요 길로 가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는 지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지. 그거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여 한번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길.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그죠? 그 지혜 이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온 게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곧바로 두려운 거죠. 불안하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수치가 우린 죄를 지으면 수치 있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 상태.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수치 속에 빠져요. 그 상태에서 인간이 계속 이제 낳고 해서 인류가 번성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그때 이미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 속에, 인류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여자는 뭐,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씨를 줘서,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온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아담의 피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죄가 그 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죠? 근본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 죄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 약속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드디어 실제가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계속 지켜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누구를 태어나게 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얘기하죠. 세례요한 아버지한테 그 나이가 많은데 왜 얘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너 아기 낳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가랴가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이제부터 입을 말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6개월 후에 똑같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아니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얘기해요.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너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 요셉하고 약혼은 했지만 한 번도 합계한 적이 없어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알고 있었어요? 계속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뭐요?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걸 알고 나니까 요셉이 큰일 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를 떼내려고 했어요. 소문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소문 안 내고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 천사를 꿈을 통해서 얘기했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에게 한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후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심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그냥 들으면요, 어디 소설 같아. 옛날에 많이 듣던 동화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이 신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세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미 세상의 모든 공중원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인간들을 다 두고 자기가 인간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뺏어온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고 거기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사단이 자기가 지배를 하든지. 사단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그죠? 철학이 있고,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식이나 어떤 발명품이나 그죠?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또 발표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쓰여져. 그쵸? 요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거는 나타난 죄고, 인간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도 내가 하고 좋고 안 좋은 것도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면 하나님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우리 집 신혼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은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연애할 때는 몰라요. 같이 살게 되지만 이게 계속 부딪히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기로 해요.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야 돼. 맞춰준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계속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양보하고, 그죠? 상대방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요게 부부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태어나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더 이상 이제 여기 지구 덩어리 안에서 해볼 걸 다 해봐가지고 이제 우주로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해나가는데, 그렇게 발달을 했으면 인간이 많이 더 행복해지고 많이 더 평안해지고, 그죠? 너무 기뻐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발전하고 편리하긴 해. 육신은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불만이 많고 그죠? 더 시끄럽고 그래서 맨날 전쟁이에요. 자기 혼자 있어도 전쟁이고 자기 속에서 혼자 시끄럽잖아요. 전쟁이고 같이 있어도 전쟁이고 전쟁이 끊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어디로 뛰쳐나가요? 여행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국내에 가지고는 안 되고 해외로. 그것도 이제 뭐 멀리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속에 있는 걸 좀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일상을 벗어나니까 좀 그럼 되죠. 풀죠. 근데 돌아오면 또 여전히잖아. 여전히 또 쌓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야. 길은 그거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는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그죠? 그거를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고친다, 바꾼다,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본질은 죄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이렇게 완전히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기 예수로 왔는데 죄 없는 이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대표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그 가치가 그 효력이 나한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를 끝낼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에 계속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죄를 갖다 얹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어. 그죠?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 줄게 그러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어요? 이 인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죄다. 이게 죽어야 된다. 이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나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죄 때문에 결국은 나는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나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내가 그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과 연합될 때, 연합이 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권을 잡고, 그죠? 사람들을 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막 왕노릇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하나 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자기네들은 가르칠 수 없는 막 희한한 걸 가르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이 글로 다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아는데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더군다나 헤롯 왕이,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왕인데 어디서 뭐 동방박사들이 오더니 여기 왕이 탄생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말고 왕이 또 있어? 그럼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에 전국에 영을 내렸어요.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 아기는 다 죽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을 어디로? 다른 데로 피신하게 하셨어요. 애국으로 가게 했어요.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인간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왕이 와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계속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이러는 무리가 있고,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냐? 당연해요. 육신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세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나는 한계가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건 쉽지 않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자꾸
문제가 생기도록 세상 법이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찾아와서 요놈을 혼내야지, 요놈을 넘어뜨려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그죠? 살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너무나 곤란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등, 그죠?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라도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스스로 살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서 사라지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근데 내 혼자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 만나죠. 안 되죠. 외롭죠. 그죠? 갈등 오죠. 죽고 싶다 이런 일 찾아오죠. 그 뭐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공허해요. 인간은 이 공허한 거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고 채우려고 그러고, 사람, 그죠? 뭐, 여자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뭐, 남편을 통해 채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채워지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공허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근데 우리가 계속 경험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도 안 되던 건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바깥으로 막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하게 내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와요. 평안한 것이. 그 다음에 기쁨이 속에서 계속 솟아나고, 소망이 자꾸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이 생기고, 그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나오고, 이런 것이 속에서부터 나와진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또 내가 노력해서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했는데 니는 왜 안 하냐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싸우다가 죽고 나면 그때는 아이고 내가 잘할 걸 이런 후회하고 그런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또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죠? 만드셨고 어떻게 살라고 만드셨는지 우리가 근본적인 그것을 깨닫고 계속 발견해 가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깊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그 다음에 뭐요? 처녀와 잉태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은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구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버티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무너지게 돼.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 우리 어두운데 밤에 깜깜한데 아무리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해놔도 밝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청소 정리한다라고 한 게 지금 다 흐트러나버려. 닦는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게 더 더럽게 만들죠. 그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잘해준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오히려 더 고통을 줬고 오히려 더 문제를 가져다 줬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됐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어둠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둠에서 불을 탁 켜니까 밝게 보이잖아. 그죠? 모든 것이.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헷갈렸고 내가 왜 그렇게 혼돈했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어졌고 그게 다 드러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빛 앞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그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아기 예수다. 근데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맞냐 아니냐 이거에서 싸운다고요. 어느 날에 태어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개인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잉태되는 건 언제예요? 구원받는 그죠? 구원받는 날 그 예수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성탄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을 60번, 뭐 70번, 100번을 지켜도 그게 내 성탄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맨날 교회 가서 1년 365일 예배 드린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게 성탄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 그래요.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그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셔서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버드대 입학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뭐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냅니다. 그건 다 자기 영광이에요. 지 영광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서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고 내게 왕노릇하던 사단이 쫓겨가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실 때 그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사단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뜻이고요. 마귀라는 말의 뜻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 마귀는 다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래서 사람도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자꾸 이간시켜요. 좋은 말 해가지고 막 칭찬하는 것처럼 막 미사 역구를 해가지고 막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다 갈라져. 사람들을 다 갈라놔버려요. 여기 마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어둠 속에, 나누임 속에, 갈라져서 고통하는 것 속에, 그죠? 그 현장 속에 평강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게, 느끼는 게 뭐예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이상해요. 막 바깥에는 막 노아 방주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다 막 뽑히고 넘어지고 다 쓸려 내려오고 난리가 났어. 막 다 아우성 치는데 내 안에는 평안해. 그렇다고 해서 어디 산속에 가서 돛 닦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막 물결에 휩쓸려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평안한 것 속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죠? 내게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성탄 예배드리면 여기에 그거라도 좀 써붙여 놔야 되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바깥으로 요란스럽게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성탄을 누리고 성탄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씩이지만 은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성탄은 아기 예수가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하신다. 근데 이 예수가 잉태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그게 복 있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럴 때 받아들이는 자.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그 나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복을 누리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뭔가?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뭐예요? 이거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끝나면 이제 죽잖아요. 이거는 그 호흡, 이건 육신의 호흡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이건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지금까지 내가 뭔가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가지고, 이게 돈 없으면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그죠? 돈 때문에 막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거기 묶여있는 사람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자기 자존심이 요만큼이라도 상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묶여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남편, 부부,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남편이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전쟁하고 막 그런 거. 이 묶임을 풀어버려요. 그 생명이 이런 묶임을 풀어버려요.
이상하게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고 막 아니면 가서 막 다 뒤집고 막 뭐 그죠 막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가서 한 판 해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그런 것들이 풀려져 버려. 이게 자유해진 거야. 자유해요. 그 전에는 남편이 조금만 나한테 막 뭐 인사만 써도 말만 약간 어투만 달라져. 그것 때문에 막 이러는데 그러한 모든 걸로부터 자유해지죠. 그냥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좀 힘드는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죠? 나라도 좀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품어주고 내가 나누어지고 그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해주고 나면 못 받으면 안 됐는데 퍼주고 나서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그죠?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갇혀 있잖아요. 너무나 내 생각에만 갇혀 있고 뭐 소갈머리가 뭐 같다 그래? 밴댕이 같다 그래? 요만해가지고 다 우리 갇혀 살아요. 어디에 뭐 생각에도 갇혀 살고 감정에도 갇혀 살고 뭐 어디에도 갇혀 살고 그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사는데 늘 답답해요. 근데 이 답답했던 것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죠? 펑 뚫려 버렸어요. 전에는 숨을 한번 쉬려면 막 어떻게 이 속에서부터 푹 나오는 그 숨을 한번 못 쉬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답답한 게 없어져. 이상해요. 진짜 답답한 게 없어졌어요. 그죠? 집에만 들은 문만 열면 답답했는데 괜찮아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평안해요. 이거 남편 얼굴만 쳐다보면 막 숨이 막혔는데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인내 막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괜찮아요. 그죠? 괜찮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렇게 참고 살지 마 이런다고요. 저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참고 살아? 안 참아. 안 참는데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힘이거든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생명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육신의 혼의 생명으로만 살았는데 그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세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죠? 자유함 속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묶여버리면 힘이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걸 노예라고 그러고 포로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부터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부부 간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서 자꾸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뭐 달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뭐 달라 그러는 거죠. 사랑을, 네 평안을 달라 그래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찾아와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승리하는 시작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점차로 사는 길이 계속 열려져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맞지? 내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겼다? 그거 증명해 주시려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 그죠? 부활하셨다. 부활한 거 사람들 안 믿을까봐 다 다니면서 보여주셨잖아. 그죠? 만나주셨잖아.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내가 가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지. 그 성령이 영으로 우리 집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것을,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그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사단이 가만 안 놔두겠죠. 계속 시험거리를 가져다줘요. 시험 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이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고,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고, 그것도 그냥 듣는데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런 모든 한계들이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3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턴해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부가 이 은혜 속에서, 이 축복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은혜 안에 사라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즐기고 이벤트를 하고 많은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왜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이 모든 고통과 멸망의 모든 조건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의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세월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노쇠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거듭나서, 날마다 더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으로 풍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